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나 친구와 마음에 응어리가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서운했던 마음, 배신감, 그리고 용서하기 힘든 상처. 세월이 흘러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아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빌레몬서는 바로 그런 우리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짧은 편지 속에는 놀라운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친 종이 있고 그를 용서해야 하는 주인이 있으며 그 둘 사이에서 화해를 중재하는 노년의 사도가 있죠. 2000년 전 이야기지만 마치 우리 이웃에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힌 몸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고 언제 순교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이 편지를 썼더라고요.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용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편지를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그 속에 담긴 바울의 따뜻한 마음, 빌레몬의 고민, 오네시모의 변화. 이 모든 것을 함께 느끼고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삶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편지 중 하나입니다. 단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참으로 깊고도 넓습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략 서기 60년에서 62년 사이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죠. 바울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부를 정도였으니까요. 그의 몸에는 복음을 전하느라 받은 수많은 상처와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을 겁니다. 채찍 맞은 자국, 돌에 맞아 생긴 상처, 굶주림과 추위로 인한 쇠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감옥 안은 어땠을까요? 로마 시대의 감옥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지하 감방, 습기로 축축한 돌바닥, 쇠사슬에 묶인 채 앉아 있어야 하는 불편한 자세.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만난 한 청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 청년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골로새에 살던 부유한 그리스도인 빌레몬의 종이었던 그는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난 도망자였어요.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엄청난 형벌을 받았습니다. 채찍질은 기본이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이 찾을 수 없는 곳, 대도시 로마로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우연히,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빌레몬이 바울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찾아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연한 만남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났고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이었죠.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주인을 배신하고 재물을 훔친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 같은 죄인조차 받아주신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는 회개했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청년을 참 사랑했습니다. 나이 많은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마치 아들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감옥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섬기며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을 떠다 주고 음식을 나르고 편지를 대필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여전히 도망자 신분이었거든요. 법적으로 그는 빌레몬의 소유였고 그를 떠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귀한 청년을 계속 곁에 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을 내립니다.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안전하게 받아들여지고 더 나아가 이제는 종이 아닌 형제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름다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의 시작은 참으로 정중하고 따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 빌레몬의 마음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소. 그런 나의 부탁을 들어주시겠소? 하는 애절함이 묻어나오죠.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집이 넓어서 교회 모임을 자기 집에서 할 정도로 부유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린 지주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과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만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을 거예요.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내가 모든 성도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라. 그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왔고 아픈 이들을 돌보았으며 자신의 집을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상처가 있었죠. 바로 오네시모의 배신이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은 빌레몬에게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재물을 잃은 것도 아까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신뢰를 잃었다는 배신감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다른 종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을까? 하는 서운함과 분노가 교차했을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참으로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요청을 풀어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이 구절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었어요. 빌레몬, 오네시모를 용서하시오. 이것은 명령이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했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사랑의 호소, 권위의 행사가 아니라 겸손한 부탁.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낮춥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 여기서 나이가 많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60대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상당한 노년이었죠. 몸은 쇠약해졌고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을 겁니다. 그럼 바울이 간곡히 부탁합니다. 옥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서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입니다. 오네시모를 육체적으로 낳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했다는 의미죠.
바울은 오네시모를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그를 자기 아들같이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의 이름 뜻을 가지고 재치 있는 말장난을 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유익한 자거든요. 빌레몬에게는 이름과 정반대로 무익한 존재였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정말로 이름값을 하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절묘한 표현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는 말은 원어로 내 창자, 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렬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은 사실 오네시모를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감옥 생활의 고단함 속에서 오네시모의 도움이 절실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립니다. 그러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 선행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얼마나 섬세한 배려입니까? 바울은 빌레몬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용서하기를 원했습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영원히 그를 두게 함이니. 오네시모가 도망친 것,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것,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오네시모의 도망은 명백한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마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오네시모를 구원하시고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 모두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호소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이 있는 내게랴. 여기서 바울은 혁명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종은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더 잘 대해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관계의 성격을 바꾸라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형제의 관계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도 종도 없고 모두가 한 형제라는 복음의 진리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자신을 배신하고 재물을 훔쳐 달아난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니.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요. 바울은 이제 더욱 구체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끼친 손해를 자신이 갚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아마도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이나 물건의 가치를 바울이 대신 배상하겠다는 뜻입니다. 바울 자신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렇게 씁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썼노니 내가 갚으리라. 당시 편지는 보통 대필자가 쓰고 마지막 인사 부분만 본인이 직접 썼는데 바울은 이 중요한 약속을 친필로 확실하게 남긴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법적 효력이 있는 보증서와 같았어요. 하지만 바울은 곧바로 재치 있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빌레몬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빌레몬은 바울에게 빚진 셈이죠. 내가 오네시모의 빚을 갚을 테니 너도 나에게 진 빚이 있다는 걸 잊지 말게. 내 영혼을 구원받게 한 것보다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이 더 크겠나? 이런 의미입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이 아닙니까? 바울은 이어서 애정 어린 말로 빌레몬을 설득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말 속에는 바울의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부디 내 부탁을 들어주게. 그러면 내가 이 감옥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할 수 있네.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는 진심 어린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더 행할 것이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까지 기대했던 걸까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노예 해방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빌레몬이 스스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를 은근히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개인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오히려 나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것을 바라노라. 바울은 자신이 곧 석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방되면 골로새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어요. 이 말은 빌레몬에게는 일종의 암묵적인 압박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곧 갈 테니 그때 가서 내가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했는지 직접 확인하겠네. 이런 의미였죠. 물론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지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당부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들은 모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소중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거론함으로써 바울은 이 편지가 개인적인 부탁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임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축도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짧지만 진심이 담긴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빌레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100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겁니다. 서운함, 분노, 당혹감, 그리고 동시에 바울에 대한 존경심,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한 놀라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감. 빌레몬은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 편지를 낭독했을 겁니다. 당시 편지들은 개인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낭독되었거든요. 그러니 빌레몬의 결정은 온 교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려져야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빌레몬 집사님이 과연 오네시모를 용서할까? 그를 형제로 받아들일까? 모두가 숨죽이며 빌레몬의 반응을 기다렸을 겁니다. 성경은 빌레몬이 어떻게 했는지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가 성경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답을 알려줍니다. 만약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거절하고 오네시모를 가혹하게 벌했다면 이 편지는 보존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편지가 2000년 동안 전해져 내려온 것은 빌레몬이 바울의 부탁을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빌레몬은 바울이 기대한 것 이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초대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오네시모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도망친 종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 셈이니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먼저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용서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못 본 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고 이제는 새 출발을 하게 하는 거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자신을 배신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옛것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이 진리를 믿고 오네시모를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시나요?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입니다. 물론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배신과 상처가 깊을수록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고 무거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빌레몬서는 또한 화해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준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대신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런 역할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을 헐어내시고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치르시면서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 사이의 화해를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투는 가족들 사이에서, 소원해진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화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빌레몬서는 또한 사회 정의의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거대한 노예 제도를 개인이 바꿀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바울은 결국 노예 제도의 기반을 흔든 겁니다.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형제자매로 예배드린다면 그들 사이의 주종 관계가 과연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노예 제도는 약화되었고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복음의 능력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차이, 학벌에 따른 차별, 지역 감정, 세대 갈등, 여러 가지 장벽들이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를 형제자매로 대하는 겁니다. 말로만 평등을 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한지 하는 점입니다. 오네시모의 도망은 분명 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마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오네시모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빌레몬의 믿음도 더욱 성숙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당시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기만 한 일들이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갔던 것도 그랬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닌 것도 그랬으며,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도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재앙 같았던 일들이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그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바울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과 마음의 종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조차도 선한 결과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분은 우리의 과거조차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시니까요. 빌레몬서의 또 다른 교훈은 사랑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방식을 잘 살펴보세요.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으며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으로 설득했고 이성적으로 호소했으며 감정에 호소했고 심지어 유머까지 사용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설득 방법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옳은 일을 주장하면서도 잘못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사랑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빌레몬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자발적인 결정을 존중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가 아닐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진리를 전하고 사랑으로 설득하되 강요하지 않는 지혜 말입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편지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참으로 깊고 넓습니다. 용서와 화해, 사랑과 지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편지는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읽고 감동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빌레몬처럼 용서하고 바울처럼 화해를 위해 애쓰며 오네시모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빌레몬이 있습니까? 당신을 배신하고 상처 준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제 용서할 때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네시모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쳐서 돌아갈 용기가 없는 사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테니까요. 혹은 여러분이 바울의 역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갈라진 관계를 이어주는 중재자, 화해의 다리를 놓는 사람 말입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빌레몬서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죠.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하고 깨진 마음을 치유하며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죄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배신한 배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주셨고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쯤은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깨진 관계라도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 아무리 큰 상처라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 아무리 잘못된 삶이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빌레몬이 용서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으로 섬겼듯이 우리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며 그분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이 진리들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남겨두지 맙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구현하며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빌레몬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 시대에 다시 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이야기, 사랑과 회복의 이야기, 은혜와 변화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단순히 성경 공부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빌레몬서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화해하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빛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깨진 관계가 회복되며 여러분의 화해, 노력을 통해 원수가 친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빌레몬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배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빌레몬서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바울이 감옥에서 써내려간 이 짧은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참으로 크고 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화해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빌레몬과 오네시모 같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화해하지 못한 관계, 풀리지 않은 마음의 응어리. 이제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겠죠? 여러분의 생각이나 은혜 받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용서와 화해에 관한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